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서부터인데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두 가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서 맞춰놓은,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뭐냐?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영적인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풍요하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11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에 있어서도 초창기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배당이 아예 없어서 대학교 강의실을 공짜로 빌려서 썼고, 그 다음에도 한 20평 되는 데서 그 위에가 이 슬라브 지붕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지금쯤만 되면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냥 그 열기가 막 팍팍팍팍 쪄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완전히 여기 막 딴 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찜탕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막 뜨끈뜨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욕탕 물을 해가지고 5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1시간 내내 물을 막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도 끝나고 나가면 완전히 다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참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에어컨만 해도 지금 이게 몇 대입니까? 지금 한 해, 둘, 막 셋, 넷, 다섯, 여섯. 장 저 바깥에 창고에까지, 조그만 창고가 아니지. 소교육관이라 그랬지, 참. 또 창고라 그러면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소교육관. 예, 그 소교육관에까지 에어컨이 달려 있으니, 이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워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차가 벌써 몇 대입니까? 그냥 교회 차 하십시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데 반면에 꼭 물질적인 풍요는 거의 영적으로는 반비례하거든요. 영적 빈곤이 오늘날만큼 참 눈에 띈 경우도 없다는 거.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경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고요. 왜 그것이 바로 영적 빈곤을 가져오니까. 두 번째로는 속임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즉 진리의 대용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그냥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 정말 지금 막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다 어지럽혔듯이 이 진리 이외에 거짓 짝퉁 진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영적 질서를 완전히 다 어지럽혀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무엇이 진짜 성경이고 무엇이 틀린 성경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성경도 지금 무엇이 맞는 건지도 지금 못할 정도로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지금 영적인 confusion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영어로 창세기에서는 바벨이라고 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돈이라는 단어거든요. 혼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혼돈은 소위 말하면 성적인 문란, 그것도 성경에서 confus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 문란과 영적 문란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confusion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셔요.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거의 다 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경고가 뭐냐면 진리 이외의 것들이 진리를 대체하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 속임수인데 아주 그럴싸해서 속아 넘어간다. 자, 그 속임수의 첫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그 유명한 철학이래, 철학. 철학, 그럼 다 나쁘게 생각한 사람 봤습니까? 참.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냐면, 철학 그러면 굉장히 멋있게 생각이 되고, 교리 그러면 벌써 뭐예요?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골치 아프다. 교리 그럼 골치 아프다. 두 번째, 논쟁, 싸움. 교리 갖고 싸운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놔서 성경의 기록 목적의 제1목적이 교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교리를 가르치시고 사도행전에도 모이기만 하면 사도들의 교리를 가리켰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 그러면 벌써 딱딱하고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우리를 약합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철학이라 그랬죠. 철학.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들의 지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그러면 그 철학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헛된 속임수예요. 이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뭐 철학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 것 하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간은 죽는다. 그건 절대 진리예요. 그렇죠?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도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고로 나도 죽는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다 정확한 진리죠. 그렇죠? 근데 이 과학적, 소위 말하면 귀납적,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꾸만 종합을 해요. 모아요. 모아서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도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또 누구도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죽을 것이다. 고로 인간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제 어디에 함정이 있냐면 예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외적인 게. 에녹은 안 죽었다. 안 죽었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죽었다 살았지. 그냥 엘리야도 안 죽었다. 고로 나도 안 죽을 것이다. 고로 인간은 안 죽는다. 이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자, 또 쉬운 얘기.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이거 보편 진리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장미라는 남자보다 힘이 세다. 이랬다고. 그럼 예외적인 거 몇 가지를 딱 들어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덮어버리라. 결론은 어떻게 내?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예가 지금 막 부지기수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이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걸 관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또 속임수로 몇 가지 예외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보편적인 것으로 가져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를 못 박아놨다 이게.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학교 교육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외 없이 다. 그래서 지금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시간에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철학에 대해서 좀 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가지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관심 있는 분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저희 교회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피터 워크만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철학과 과학의 핸드북.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일종의 참고서 같이 만들어 놓은 책들을 보면 철학자들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정반대로 가는가.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못 믿겠다. 인간들의 관찰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한번 발견해내자. 이것이 이제 이 과학적인 그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적용돼서 좋은 성과도 얻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사람들의 전통.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테마를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금 육신을 입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녀이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영원히 처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perpetual virginity of Mary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그래가지고 이 전혀 그 이후에 요셉과 부부관계 없이 그대로 그냥 처제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죠. 자식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님의 형제가 6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건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로마의 교황이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 용어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된대, 또. 그럼 이게 또 뭐가 안 맞는, 하여간 그런 걸 찾아보면 이게 도대체 이런 전통을 왜 믿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자, 그것 이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외경. 여러분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동으로 해서 1970년도인가 그때 만들어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서에 보면은 가운데 외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구약, 그 다음에 외경, 신약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부인 것처럼, 구약의 일부인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이 그렇지 않다. 전통의 잘못된 전통. 원래 구약 속에 숨겨져 있던 외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다 뽑아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내가지고 일단 가운데 모아놨다가 다음번에 낼 때는 아예 그걸 다 뽑아서 성경에서 제외시켰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전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다 같은 형제입니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가족에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가족하고 속한 사람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달라요. 절대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또, 그 이외에도 산타클로스는 굴뚝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전통. 그 다음에, 물침례. 예? 물침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는다. 이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구원의 기초인데 그것도 모르나 싶지만요, 사당동 총신대학원, 우리나라 최고의 합동 보수축 총신대학원에서 나온 학교교회, 그걸 이제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대학 그 채플에서 나온 주보에 보면은요, 이 세례가 죄를 어떻게 씻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하고 구원하고 죄 씻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교황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다. 이것도 전통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전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 교황이 1870년부터 아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전쟁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상하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들어간다. 점점점 더 늘어간다. 성경 어디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외에도 사람의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들도 사람의 전통으로
고르반하고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바칠 거를 고르반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부모님을 공양 안 했죠.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게 10개면은 교회에다가 2개 바치면서 그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이러면은 8개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엉터리 전통들이 아주 숱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전통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네,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 다음에 온통 많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통 말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자,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들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르냐, 그거 안 따져요.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누구나 다 하니까. 2번째, 우리가 항상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3번째, 조금은 괜찮아. 그냥 한 잔은 괜찮아. 취하면 안 되지만 한 잔은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그 다음에, 양심에 꺼리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양심에 꺼리낌 없으면 됐지. 그렇게 뭘 따지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언제 그만둘지를 알지, 다. 성인. 그래서 성인용, 성인 영화, 성인, 성인들은 괜찮대. 애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요게 마귀가 이제 우리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내가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이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양심이 쪼까 그냥 가라앉을락 말락 하려고 그런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요. 양심이 조금 가라앉아요. 누구나 다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조금은 괜찮잖아? 이러고, 예?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바뀐 사람은 지금 리뉴잉, 새로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시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라는 거예요. 바꾸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명박으로 바꿨는데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으로 바꾸면 안 되지. 하나님으로 바꿔야지. 예. 마음의 왕을 하나님으로 바꿔야지. 첫 번째, 그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니까. 2번째,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닐까? 3번째, 이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가? 내가 하는 이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질까? 믿음이 실족할까? 4번째,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내가 주님을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무익한가? 5번째,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안 되는가? 6번째, 내가 그 일을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 지금부터 담배 한 대 피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나와요. 해보시라고 하면 감사 안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안 속고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에이 조금은 괜찮아. 다 하는데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의 원리들에 따라가게 되면은 속고 사는 거예요. 은연중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된 속임수에 의해서 속으니까 조심하라.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래서 다시 8절에 그러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이 유치한 원리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입니다. 그 몸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왜 다른 사탄이 정해놓은 이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그거를 자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자꾸만 속이려고 들 때 주의하라. 경고.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여기 나왔잖아요.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우리는 모든 인생 지침서가 이걸로 다 됐어. 충분해. 더 이상 딴 거 필요 없어. 여기에 다 들어있어. 딴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뭐 지식을 쌓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열심히 연마해서 무슨 자기의 어떤 기술로 쌓고 뭐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다른 뭐 인간 스승이나 어떤 무슨 현자로부터 뭔가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complete.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교리는 요번에 혹시라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자,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우리는 영적 할례와 영적 침례가 나왔죠. 자, 그러면 영적 할례 말고 무슨 할례 있습니까? 육체적 할례 있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육체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 할례, 영적 할례가 있고. 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물속에 풍덩 쑥 들어가서 장사 지냈다가 나오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침례가 있고 눈에 보이는 침례가 있고 영적인 침례, 보이지 않은 침례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술입니다. 수술. 그러면 뭐 신체에다 하는 할례는 뭐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뭐 그것을 원용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의학적으로 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미리 할례를 하는 게 좋다 이래서 이제 뭐 한때 뭐 많이 유행도 하고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할례를 해서 뭐 그게 신체적 건강에 위생상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창 있었다가 요즘에는 또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뭐 안 한다고 또 누가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서 육신을 살을 베어버린 그런 것인데, 자, 영적의 할례는 뭐냐?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네요. 자, 육신의 죄들의 몸 있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영이 있죠? 그러면 영이 있고, 지난번에 동그라미 기억하세요? 영이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죄들의 몸이 맨 바깥에 지금 있고, 내 안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에는 뭡니까? 혼이 있죠. 그렇죠? 혼. 나 아니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흙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죠. 사람의 영.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늘과 땅과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주님은 이렇게 나오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주님. 사람이 숨을 불어넣어서 영이 들어와. 그때 인간이 뭐가 됐어요? living soul, 산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몸, 그다음에 영, 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삼위일체로 인간도 영혼 몸으로 지어졌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몸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몸과 들러붙어서, 그렇죠?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옛 남편과 혼인한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옛 남편과 혼인한 것으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 혼, 몸인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또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 문법을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뭔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인간에게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영혼이라고도 했다가 영혼이라고도 했다가 뭐 정신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여간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과 육체 또는 정신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 혼, 몸으로 셋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혼이 인간의 육체와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그때 인간의 몸은 좋은 상태가 아니라 선악과가 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부패돼서 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독사의 독이라 그래요. 용의 독. 신명기 32장에.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부패한 몸이 됐고 그 몸이 들러붙어서 혼인해서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플래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혼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이 노예 역할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은 영은 살리시고 성령께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칼.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의 칼이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면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들러붙었던 혼하고 몸하고를 뭐예요? 칼로. 육체 할례를 할 때 칼로 비듯이 싹 비면서 그때 뭐예요? 옛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이게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혼을 해방시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혼이 이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딱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는데 착 해서 벗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혼의 구속이야. 그래서 이제 그 혼은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쪽으로 이제 간 거야. 속사람으로 이제 편입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소유가 돼버린 것이에요. 다만 아직 몸은 우리 몸 안에 즉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영적 할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완전히.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혼이 더럽혀진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혼은 사람 속에 있는데 어떻게 혼이 더럽혀진다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몸과 혼이 같은 거야.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거냐면 들러붙어 있는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몸으로 시체를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혼이 더럽혀졌으니까 다 가서 깨끗하게 정결케 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이 들러붙어서 육체로 플래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전쟁에 나갔는데 뭐 소를 271마리를 우리가 이제 뭐 뺏어왔다. 그럴 때도 보면은 271 소울이라 그래서 혼이라고 성경에 써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죠. 성령의 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육체가 우리를 주인노로 종노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이 교리를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해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8장.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은 첫 번째 무슨 의미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혼이 육체하고 들러붙어가지고 딱 하나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때에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약간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육체가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참 훌륭한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하고 혼하고 들러붙어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육신 안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 혼이 육신 안에 있는데 여기서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의미는 뭘까요? 영적 할례를 전제로 한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냉동실에 그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물을 지금 담아놨어요. 그렇죠? 그 냉동에다 넣어놨어. 근데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딱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둘 다 꺼냈어. 둘 다 꺼낸 하나는 여전히 땡땡 달라붙어 있어. 이것을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음하고 플라스틱하고 지금 안에 있어. 그런데 그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쫙 집어넣어가지고 빼니까 순간적으로 그 플라스틱하고 얼음하고 들러붙어 있던 게 쫙 하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그 얼음이 플라스틱 안에 놓여있긴 놓여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붙어있는 게 안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엎으면 툭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과 육체는 그와 같은 상태로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성령의 칼인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를 쫙 해가지고 갈라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다. 이 말. 위치적으로는 지금 놓여있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 안에 있다고 안 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9절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나니. 자, 성령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치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조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돼서 달라붙어버리는 거죠. 조인이란 말은 달라붙던 말이거든요. 자, 처음에 우리의 혼은 육체하고 달라붙었어. 그래서 결혼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달라붙어가지고. 결합하고 연합하는 걸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해서 결합해서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영적 할례를 통해서 갈라섰어. 근데 어떻게 갈라섰는가? 옛 남편이 죽었어. 로마서 7장. 성령이 들어오면서 칼로 육체 옛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는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죠? 자, 그러면 17절 해방만 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혼인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여기 나왔네.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냥 위치적으로 이 육체하고 우리 자신의 우리의 혼, 자아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 전에는 딱 달라붙어 있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갈라냈어. 그 갈라낼 때 느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말씀으로 믿으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느낌이 있은 사람도 있겠죠.
과거에 정말 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났는데 그냥 뭔가 세상이 다 바뀐 것 같고 막 달라지기 시작해서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간 띄어져 버렸대. 달라붙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합쳐버렸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 소리구나. 아니, 난 지금 엘린 빌딩 7층에 앉아 있는데 왜 나보고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지? Spiritually,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여기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합해서 한 영이 됐잖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늘나라의 생활방식과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그런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육체 안에,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거야.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 이 육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이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엘린 빌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서 영적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지.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 느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있는 느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성경에서 느끼라 그랬나요? 믿으라 그랬지. 성경에서 믿으라 그랬지 느끼라 그랬냐고. 저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썼으니까. 성경이 언제 이해하라 그랬습니까? 느끼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해하라 그러든가 느끼라 그랬으면 벌써 절망했을 텐데 믿으라 그랬잖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에? 애기가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정말? 이해가 됩니까? 믿으라 그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될 거. 셋째 하늘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또 어떻게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지옥을 가? 셋째 하늘에서 다 끌어다가 또 지옥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모든 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 그러면 로마서 8장에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다 그랬는데 왜 또 딴 데서는 육신 안에 있다 그랬을까? 그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플라스틱과 떨어져 있는 얼음, 그렇죠? 떨어진 얼음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그릇 안에 있죠. 소속은 아니야. 그릇 안에 소속은 안 돼 있어.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성경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을 전부 다 해결 처리하실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 아니, 금방 육체 안에 없다 그랬는데 육체 안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지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육체 안에 있기는 있는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분리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정영순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정영순 형제님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오전이죠. 오전에 작년부 주일학교 했죠. 오전 설교했죠. 오후 설교했죠. 수요일 설교하죠. 화요일날 성경학교 하죠. 목요일날 성경학교 하죠. 금요일날 성경학교 하죠. 토요일날 성경학교 하죠.
그래서 시간수로 하면 지금 총 그 성경 공부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일주일만. 일주일에 지금 12시간인데 그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드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기회를 주셔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가 근무니까 뭐 새벽에 뭐 이렇게 뭐 기름 들어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터넷 켜놓고서 그냥 성경 찾아가면서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쭉 질문하시. 그래가지고 로마서 그 성경 공부 토요일 날 하는 거를 지금 6장, 7장, 8장을 지금 3번을 연속해서 들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있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갈망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감사한 일인데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절대 모순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 그다음 보세요. 금방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자, 육체 안에서 산다 그랬죠? 위치적으로 보면 비록 내가 육체에 들러붙어 있지는 않지만 육체 안에 지금 담겨 있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삶은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걸 믿습니까? 나는 지금 육체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앉아 있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뭐예요? 항상 하늘에 있는 것에 가 있어요. 생각이 하늘에 있는 것에 가 있다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시니까 금방 육신 안에서 산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는 또 뭐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사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기 나오죠.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내가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이 풀리질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선 2절부터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이것도 위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러붙어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현재 육신 안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영적인 전쟁을 하지 육신을 따라 치고받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안에 있다 이거야. 근데 그때 육신 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아예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것을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말씀으로, 즉 성령의 칼로 도려냈다 이게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은 절대로 마귀가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속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신앙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속아서, 그렇죠? 예. 자, 왼쪽에 육신이 있고 오른쪽에 성령이 계셔요. 그럼 당연히 나는 지금 육신하고는 결별했잖아요. 이거 지금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들러붙어 있을 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노예 노릇 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이 너무나 익숙해 그냥. 그래서 육신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나한테 요구할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대. 과거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부지런히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영적 할례. 자, 그러면 영적 할례로 그쳤느냐? 그게 아니고 영적 할례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죽은 영은 살리시고 내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갈라내서 그걸 벗어버리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의 옛 남편인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과거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묻어 주십시오. 그게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네. 묻어도 되겠습니까? 네.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눕혔다 이게. 수장됐죠. 묻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날 때에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골로새 2장 10절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새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지식이 됐던 진리가 됐던 지혜가 됐던 능력이 됐던 모든 것들은 다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옛날에 내가 그렇지 않을 때 살던 것처럼 철학에서부터 무슨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아니면 무슨 그런 데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도 그렇게 쉽게 속아버리느냐? 속아서는 안 된다.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새 사람으로 일어났죠.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부활의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구원받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열거되어 있네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이게 율법이죠. 치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요구를 할 수 없고,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왜? 여기 다 끝났잖아. 은혜 아래 있느니라.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적인 존재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정사들, 권능들, 그들을 벗긴다고 하는 말은요. 스포일드라는 말인데 전쟁에 가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빼앗아 오는 거 있죠. 노략질한다 그러죠.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빼앗긴 모든 혼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다 뺏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이기시고 드디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자꾸만 초청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율법과 그다음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죽음이거든요. 율법에서 있으면 죄는 죽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 당신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 당신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할 게 없잖아요. 다 썼어요. 자기가 써야 될 무기는 다 써버렸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마치 그 벌이 침을 쏘았어. 그 다음에 이제 벌은 침이 없어. 또 쏠 게 없어. 무기력하게 된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성경에서는 이제 울부짖는 사자라고 했지만요. 이제 마귀가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만 해도 어땠습니까? 마귀가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절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쇠사슬을 풀게도 하고 막 온통 아주 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능력을 발휘했었잖아요. 마귀가. 신약 시대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귀는 속이는 수밖에는 다른 게 써먹어야 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마귀들의 교리, 또 철학, 과학, 세상의 원리, 그다음에 사람의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작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까지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간의 속임수들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하고 주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 영적 할례, 영적 침례,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단지 나의 불순종이 있을 뿐 더 이상 무슨 다른 방해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속임수 18절서부터 19절, 20절까지 한 서너 개 또 다른 신비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몇 개 또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임수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